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에 이제 되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되기 때문에 교회의 이야기의 끝은 이제 종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이렇게 흐름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가 있어요. 힌트가 들어있는 게 그게 바로 생명나무에 대한 힌트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 그것이 계속 예수에게서 영생으로, 성령에게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으로 계속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막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론의 끝은 무엇인가? 거룩. 거룩은 바꾸어 말하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다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뭐예요? 영생을 못 얻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론의 끝. 부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천국 못 가면 아무 의미 없다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지옥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그게 직선적이라서 어떨 때는 이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불신이 그런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저항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특정 부분의 설교 할 때, 저 은혜 잘 받잖아요. 은혜 받. 거기다 뭐 한 주제가 딱 걸릴 때가 있어. 그것이 내 마음과 딱 맞아떨어질 때. 그게 화답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항으로 맞아떨어져. 그것도 중요한 부분, 뭐와 대부분 연관되는가? 사명과 연관된 부분이나 영생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뿔떡 일어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저항이. 어떤 저항인지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어요? 착해서 그래야지. 더 벗겨져야 되는데 아주 착해가지고 이게 악해져야지. 이제 막 벗겨지면 뭐가 나와? 본성이 나와. 완전히 벗겨져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막 더 벗겨져야 돼. 그러면 이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옥불을 견디겠다는 각오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각오가 마음에서 뻘떡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지옥불을 견디어내리라, 지옥의 고통을 감수하리라는 고백이 자기 안에서 푹 나올 때가 있다고.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왜? 지옥 갈 자는 정해져 있거든. 마귀와 그의 졸개들,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은 하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인가 5장에 그 마귀와 그의 졸개들, 부하들을 위해, 귀신들을 위해 불못이 준비되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마귀도 알아요. 어디 가는지. 그 결단이 나온다는 건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마귀도 끈이 있어요, 여러분. 조건들이 있다고. 지옥불을 감내하겠다는 마귀는요. 좀 센 거예요. 대마귀. 대악마귀. 그리고 이제 내가 저번에 어디 선교단체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목사님이 엄청나게 설교를 열심히 하셔서 선교단체니까 얼마나 선교가 중심이겠어요? 연합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주자고 설교하는데 내 마음속에 펄떡 일어나는 말. 이나야라. 나는 내 길 갈란다. 선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유언. 그것을 남기고 떠나셨다고.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켜 살게 하라는 그 복음의 명령이,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이, 선교 명령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가치 없이 여기는 이건 뭐예요? 이거 마귀 사탄이죠. 내 속에 뭐가 있나?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 행동,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 곧 내 안에 신학적으로는 죄성,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는 거고,
두 가지 표현 다 써야지. 우리는 신학도 하고 있고 믿음의 생활도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적 개념, 죄성만이 아닌 죄의 근원이 되는 거짓의 합이, 자기 것을 얘기하는 비진리의 합이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이제 무엇인지, 회개가 아까 이제 죄성 뽑아내는 거, 아이고 잘못했어요 계속 하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만이 아니라 그 원인, 귀신과 영적 존재들을 뭐한다? 뽑아내서 쫓아내는 일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정들이잖아요. 그죠? 가나안까지 가서 이제 싸워내는 여호수아의 여정들이고, 그런 것들이, 그게 사실은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어떤 모형들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영적 사람도 그래요. 이조개를 뽑아냈다. 이조마리의 귀신들을 뽑아냈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세포수만큼, 세포수가 뭐 300만 개, 400만 개, 600만 개, 700만 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세포들이. 근데 하여튼 적어도 2조개를 뽑아냈다는 분도 있고, 수백만 마리의 귀신들과 싸우고 있다는, 뽑아냈다는 그런 분들이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자기 안에 수없는 죄성,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상태로는 뭘 기대하기가 어려운가? 구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구원을 함부로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단계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구원 얻을 자가 힘이 적다고 말했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볼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사실이고요. 또 노아 때도 그 전 세계 인원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뭐 오늘날의 인구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환경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단 누구만 구원받았나? 노아의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 처음 물심판의 때 결과였다고. 8명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계시록에 다행스럽게도 8명이 아닌 허다한 인물이와 그 14만 4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광야 공동체의 신부들이 또 그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많네라고 생각하지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 심판 때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원이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은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그런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왜?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종말론은 그래서 교회론을 정리하면, 종말론은 간단하게 정리가 끝납니다. 누굴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죄를 안 지르면 누굴 영접해야 되는가?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론은 쉽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끝,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나누어 볼 텐데, 종말에 이제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상. 일단은 종말의 대상. 종말의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종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회도 부름도 개인과 공동체의 부름이 있다고 얘기했죠.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사형 선고가 우리에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은 개인이 죽는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의 특징은 무엇인가? 죽음이 끝인데 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아기 때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10대, 20대, 어떤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서 가는 자가 있다. 이 개인적 종말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도 그 기간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징은 뭔가?
짐작할 수 없다. 짐작할 수 없다. 이것이 특징인데 이것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또 불편하고 불안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뭘까요? 모르니까 자유하게 그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아니,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것은 죽음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는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야. 한편으로는 그게 좋은 의미는 누림이기도 하고 한편 반대적으로는 방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또 짐작할 수 없으면 불편한 점이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 그 자유 자체가 또 가져오는 불안감이 있지. 그러나 아까 전에 얘기한 불안감과 무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근심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유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이 짐작할 수 없다. 개인적 종말 특징은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1살에 죽을지 10살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뭘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택할 만한 순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나쁜 것만 생각할 게 아니죠. 불안해 두려워가 아니라 내가 많은 기회를 얻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적 종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종말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우주적 종말을 안 봐도 돼. 이제 나올 종말이 있죠. 이제 대상이 개인이 아니에요. 만물이에요, 만물. 이걸 가지고 이제 우주적 종말로 표현할까요? 우주적 종말. 이거는 이제 세상의 이제 심판인데 우주적 종말의 특징은 무엇인가?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적 종말은 짐작할 수가 없어. 근데 우주적 종말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짐작할 수가 있다. 다만 이 짐작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뭐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 교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우주적 종말을 짐작한다는 거예요. 왜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의 특징 둘 다 준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죽는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끝날 때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뭘 아냐면요. 자기 돌아가실 때 유언을 미리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노예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며칠 전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이러할 거다. 안 믿지. 건강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증상이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똑같이 했다고. 근데 갑자기 며칠 지나니까 급속도로 건강이 멀쩡했던 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날 아침에는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저녁 때 일 잘 갔다 와. 그때 말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뭔가 자기가 죽을 그날 딱 온 부인한테 이야기 해주고 그날 이렇게 숨을 거두시고. 목회자가 뭘 하는가? 자기의 개인적 종말이 알 수 없다는 영역까지도 알아지고 또 우주적 종말도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만 뭐하기 때문에 말씀의 그런 부분들을 안 보기 때문에 간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게 두 대상이 있다. 다 같이 개인적 종말이 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말의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종말의 또 다른 말은 심판. 우리가 재판장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잘했나 못했나라는 그 상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만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상과 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결정되지 않아요. 끝이 안 난다고. 계속 뭐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결국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다고.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려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게 저주예요. 끝이 있다. 내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이 개인적 종말이 끝이 있다. 그리고 이 만물이 끝이 있다는 것이 뭐다? 축복인 거예요. 왜? 그 끝, 상과 벌을 받고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이야기가 아닌 희망이라고. 빨리 심판받기를 원하는 게 원래는 정상이라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심판받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 내가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알기 때문에 저 심판이 두려운 거야. 정말 두려운 거야. 그런데 이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준비를 어디서 했냐가 따뜻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와의 몸됨을 지켜가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렇게 이제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과 우주에 나와 있고 심판자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일까요? 아, 딩동댕 정답. 자, 1번. 아버지, 성부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지막 심판이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9장. 그죠? 19장, 20장에 나오죠. 20장에. 백보좌 심판이라 심판이죠. 성부의 심판은 백보좌 심판입니다. 이 백보좌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다니엘도 이제 마지막 심판까지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선견자들의 눈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두 종류의 이제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견자와 선지자가 있어요. 이걸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견자는 더 고대의 표현이에요. 선견자는 뭐 하는 자가 말 그대로 먼저 보는 자예요. 선지자는 먼저 말씀을 들어서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견 속에는 봄과 들음이 같이 있는 거야. 수준이. 영안이 열려있는 단계. 선지자들 대부분은 말씀을 듣잖아요. 감동과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역대기의 표현들을 보면 선지자, 선견자의 구분이 있어. 선견자의 나단과 누구예요? 선견자? 가수는 선지자라고 했나? 하여튼 그 선지자의 이름들 앞에 선견자인지 선지자인지 구분되어 있어. 선견자가 더 수준이 예언자 중에 높은 단계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요한에게 여기서 어떻게 풀어진 거예요. 요한은 선견자에 가까워. 선견자. 보는 게 예언이 다르다고.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선견자 위일 수도 있어요. 이미 어디에 올라갔기 때문에. 연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 백보자를 보았는데 다니엘도 보았어요. 그 대신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두려운 심판이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서 뭘 흘리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막 흘러오기를 원하시는데 뭘 흘리는 걸 많이 보셨어요?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 물이 흘러. 생명수죠? 막 찬양을 부르고 좋아한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이 본 보좌에서 흐르는 건요, 생명수가 물이 아니에요. 불이 흘러. 불이. 무슨 불이냐? 심판의 불이. 그 불이 흐르니까 그 불이 어디로 가는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마지막 종말에 장소적인 것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심판 때 아버지가 진노하시는 그 불을 흘릴 때 진노의 심판의 불이 흘러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아직 불타지 않아요. 뭐지 거기? 음부가 불타고 있는 거지. 지옥도 조금 이따 장소적인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버지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고. 이때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자가 누구인가? 대상이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또 누구도 심판을 받을까요? 순교자들도 마지막 심판을 받죠. 이거는 이제 새하늘이 열리기 바로 전에 마지막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순교자와 누가? 신부가 받는 거예요. 또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계시록의 순찰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싸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 아마겟돈 전쟁의 주 대상이 누구냐, 주모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 예수님이 잡아갖고 이제 불못에 던지시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뒤에 배경이 되는 사탄 마귀가 있죠. 사탄이. 근데 걔는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던져지냐면 무적행에 던져져요. 무적행에 던져졌다가 언제 심판받는가? 곡가마고기 전쟁 끝난 후에 백보자가 열리잖아요. 이때 심판받는. 이때 누가 받는가? 사탄 마귀가 최종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 동일적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가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에는 모든 존재, 의인과 악인, 순교자와 신부, 사탄 마귀까지도 누구에게 심판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심판받는 게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 자, 센스 있죠? 하늘을 위에 쓰고 땅을 뜨고. 죄송합니다. 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심판이 더 있는지 아세요? 눈치가 빠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시요. 심판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 또 성자도 갖고 계셔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얘기했을 때 누구의 심판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근데 대부분 이것을 아버지의 백보자 심판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경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는 분들이냐면 그냥 같다라고 보거나 상징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성부와 성자, 성령이 통치하시는 새하늘은 달라요, 여러분. 그 부분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미는요, 초림의 그리스도는 속죄라고요. 재림의 그리스도는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대적들을 어떻게 하는가? 밟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다르다고요. 이 재림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밟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요. 그 밟으실 때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그 밟으신 후에 열리는데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고? 그렇죠. 순교자와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흰무리와 14만 4천 두중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 순교자들이 이제 흐름이고 그 전에 박해실에 돌아가셨던 분들 그리고 또 누구? 그 환란의 광야 공동체에서 주님의 재림을 친히 기다렸던 들림받았던 누구? 신부들 광야 공동체 신부들 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 심판 때 서는 거예요. 이때 대상은 누구인가? 아까 이게 순교자와 이 순교자 신부 요걸 이제 의미를 구분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이제 천년왕국의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심판을 이긴 것의 선포를 위해서 받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왕노릇을 위한 상을 받는 심판인 거예요. 순교자가 신부가 있지만 좀 달라요 심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교자와 신부가 천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이 되는 상을 받기 위한 의미로서의 심판이고 백보자 심판 때 순교자와 신부가 받는 것은 이 죽음의 심판을 이긴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긴 것을. 그것을 선포하는 의미의 심판이 좀 다릅니다. 또 이때 심판은 없네 그러면 이때는 순교자와 신부 외에는
첫째 부활자가 없으니까요. 주 대상은 이들입니다. 순교자와 신부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에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받지만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 심판 때는 의인과 악인은 받지 않는다. 둘째 부활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첫째 부활자들만 순교자와 신부 이들만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무엇인가? 심판자가 또 있어요. 성령.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니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두 번째,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이 이제 의가 되었다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심판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 모두가 뭐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자를 향한 심판이에요. 모든 자. 성령의 심판은 이미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 이 성부와 성자의 심판은 우리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변화된 다음의 이야기 심판이에요. 근데 성령의 심판은 어느 단계의 심판인가? 지금 살아 있을 때 받는 심판 특징이라고. 성부와 성자의 심판과 달라요. 성령의 심판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엇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 심판은 자기가 직접 받거든. 이 심판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몰라. 뭐 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을 때 받는 거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심판을 이미 이겼다라는 이야기, 이미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해지는 거예요, 영역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영접했니? 그리고 바로 뭘 선포하냐면 너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주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누굴 받을 수 있는 보증, 성령, 보증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이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고 너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자는 결코 자기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이겼다라는 사실, 심판 이미 상해의 심판, 영생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누굴 바라볼 때 구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판받은 자라. 그래서 심판에서 이길 방법이 내가 경험했던 구원의 경험, 뭐 하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성화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는 것을 뭐 해줄 수 있는 이제 확신이 생겨요. 전해줄 수 있는 확신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뭔 전도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진리와 사실이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증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또 요한복음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이미 심판받았다는 얘기, 이미 심판받았다는 얘기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의라 그래요. 의. 성령이 무엇 하시는가? 심판의 또 다른 모습. 의가 없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죄 반대 의예요. 의. 의는 죽지 않아요. 죄인이 죽는 거라고. 죄를 뭐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죄가 회개한 상태가 의인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의인이라는 얘기.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심판은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디 천국이라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너희가 갈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 믿는 자들에 대한 뭐예요? 상으로서의 심판입니다. 그 동시적이라고. 또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 마지막에 되어있나? 이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사탄마귀죠. 그가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게 여기 누구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으로서의 심판을 선포한 거고, 믿는 자에게는 지금 현재적 구원이 너에게 임했음을 확증해주는 심판, 보상의 심판, 또 세상의 임금에게는 마귀의 세상이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마귀 세상이 심판받았다. 끝나.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세 가지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이미 지옥의 형벌이 선포되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이미 천국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마귀에게는 마귀의 통치가 끝났다라는 선포를 이미 언제 전에? 이 성자와 성부의 심판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해 준다. 기회가 아까 얘기했죠? 개인적 종말은 뭐가 많다? 기회가 많다. 우주적 종말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이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요, 없다. 근데 이 성령의 심판은 현재적 심판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내 몇 년을 살지는 알 수 없지만 60년을 산다면 60년 내내 뭐 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을까요? 60년을 살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요라고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깜짝 놀라시네. 주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누굴 통해? 성령과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종말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심판자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는 자, 전달자 누구예요? 심판의 선포자라고 얘기하니까 전달 의미를 어떻게 할까? 이거 조심스럽네. 심판의 배원할까? 전달자? 선포자, 전달자?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알아들으세요. 심판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심판자는 성부자나 성령의 하나님이셔요. 심판의 선포자, 전달자, 선포와 전달자가 있다고요. 선포자. 이 선포자가 바로 누구인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심판의 시작, 성령의 심판의 영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자와 성부에게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무슨 심판으로? 영벌의 심판, 영생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목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누굴 전해줄 수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 수 있다고.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밖에 못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뭘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뭘 주라? 성령. 그 성령은 무슨 성령 세례를 주라 그러죠? 그 세례가 이제 마지막 선포의 세례는 무슨 세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 세례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심판을 피할 세례를 주는 들으시면 기억나는데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세례가 있어요. 세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빛의 세례예요. 빛의 세례.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의 세례가 있다고. 아버지의 빛은 빛을 비춰서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가? 아들에게로. 아들은 그 빛을 비추어서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가? 빛 대신 성령에게로 이끌어가는 빛의 세례가 있다고. 이 소명의 빛을 받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길을 찾지 못해. 빛의 세례가 있다고. 두 번째는 무슨 세례가 있냐? 아까처럼 모든 회중들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선포적 고백이 있다고.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죄의 소멸은 이 물세례의 의지로 안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피세례. 피가 덮어야 된다고.
피세례가 있다고. 피세례. 리을. 그리스도의 피에 덮인 사람은 이제 뭘 시작했는가 본격적으로. 겉은 다 덮였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졌어. 그러니까 속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그냥 득실득실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가 필요해. 성령 세례. 성령이 오셔야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선 나의 죄성을 누를 수가 있다고. 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끝이죠? 리을 미음이죠? 리을 미음. 이게 바로 마지막이 불세례가 또 있다. 불세례가 무엇이냐? 이제 마귀와 싸우는 영향이 있어요. 뭐 성령 받아서 은사로도 싸웁니다. 그러나 심판의 불, 소멸의 불에 하나님 마지막 마귀의 모든 것을 태우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불, 현존하는 불이 가능하다고. 뭘 받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써. 이 5세대를 다 받으면 뭐가 되는가 이제? 온전한 사역자. 비로소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키워내는 뭐가 된다? 목회자가 된다! 자,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와 계세요? 지금 우리는 이미 뭐 성부, 성자 다 믿죠? 성령의 심판까지도. 성령의 심판을 믿는다면 반드시 5가지 세례는 받아야 한다. 받는 것이 심히 유익하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도 괜찮아요. 은사로도 충분해. 그러나 여러분 불세례의 의미는요. 종말의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이게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의미적으로 보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인다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세요?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 할렐루야. 뭐로 봐도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말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 갔어? 우주적 종말은 이미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선포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 이게 명확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려면요. 의미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더 명확해집니다. 언제? 우주적 종말의 때가 임박했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조심스럽네. 정말로는 심히 두렵다. 잘못하는 순간 이단이라고 시킬 수가 있다. 아, 이게 참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듣는 자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이제 소통된다고요. 성경이 거의 열려요. 마지막 때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성경이 가려져 있다고요. 이제 예수님, 이제 구약 성경이 특히 이제 보면 가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성취,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됐나요? 성취됨으로써 열려버렸어. 여러분 예수님 때 다 열렸어요. 거의. 초림의 주님에 의해서 다 열렸다고. 근데 그때 성취가 안 된 것이 있죠.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성취가 안 됐다고요. 뭐 재림 때 있을 이 우주적 종말이 그때는 완성이 안 됐다고. 그건 가려져 있는 거였다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가 열려서 끝나야 되는가? 우주적 종말이 초림 때처럼 열려야지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다가올수록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가려졌던 부분, 구약에 성취 안 됐던 부분,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되리라 하셨던 예언의 말씀의 부분이 이때 이제 나타나거든요. 명확해진다고. 점점 더. 어디까지 명확해지는지 이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네, 진짜 할 정도까지도 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속량의 때가 왔으니 너희 머리를 들라 라고 할 정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하였으니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명확합니다. 메시지를. 뭘 볼수록 문자적인 단계, 특히 어느 때 우주적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보면 너무나도 선명해요. 자, 이 내용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종말이니까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말씀, 성경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지금 잘 얘기하셨나요? 1번 계시록. 계시록을 보는 이유는 왜 볼까요? 계시록을 왜 읽고 있어요? 종말을 이제 준비하니까 읽고 있는데 왜 읽고 있을까요? 알아요. 계시록에는요, 종말의 징조의 내용이 나와요. 사건의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안 써도 되겠죠? 그냥 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알겠죠?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사건, 그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 사건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하기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밥을 짓는 요리를 하는 단계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자면 자, 짜장면을 만든다, 카레를 만든다. 그럼 그 과정을 설명해 볼까요? 짜장면 카레가 딱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뭐 하는가? 돈이 준비되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짜장면 살 돈, 재료 살 돈을 만들었어.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갖고 뭐예요?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하죠. 그 구입한 것을 그냥 통에다 넣고 끓이지 않잖아요. 다듬어서 손질을 하죠. 손질을 한 후에 비로소 조리통에 넣어서 끓이기 시작하죠. 가야죠. 그것이 다 되면 이제 퍼서 그릇에 담아내죠. 밥과 함께 그것을 제공해서 뭐한다? 떠 먹는 과정이 쭉 있죠. 그럼 내가 카레를 살려고 돈을 벌고 있어, 오늘 출근했어요 하고 있다면 뭔 단계예요? 시작의 단계. 지금 보글보글 냄새가 끓고 있어요 그러면 뭔 단계? 조리의 단계. 맛있게 잘 먹었다 하면 뭔 단계? 식사 끝의 단계가 있다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때를 짐작할 수 있다고. 때를.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읽는 이유예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 반드시 뭘 알 수 있다고? 때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의미를 아시겠죠? 그 계시록을 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지금이 인의 때인지 몇 번째 인의 때인지, 지금이 나팔의 때라면 몇 번째 나팔인지, 지금이 대접의 때라면 몇 번째 대접인지 그 때를 안다. 그 때를 알면 누가 오시는 걸 아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인, 나팔, 대접이 끝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를 알아야 몰라요? 때를 알아야 몰라요? 합니다. 계시록을 읽고 믿고 있다면. 자, 됐죠? 다음은 뭔 책을 읽어야 되는가? 다니엘. 다니엘서를 읽는 이유는 뭘까요? 때만 알면 됐지 뭐. 시간을 몰라. 어느 때쯤인 거는 아는데 이 때가 과연 얼마만큼의 지나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때는 알아요. 말은 예를 들어서 학년제, 우리 초등학교 1년을 따져서 6학년을 졸업하잖아요. 근데 학년제가 없네. 그럼 언제 졸업하지? 고등학교 가긴 가야 되는데 몰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다니엘서는 기간이 나온다고, 기간이. 그래서 이 때의 기간이 언제쯤인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내가 1년 뒤에면 2학년이 되는구나. 1년 뒤면 3학년이 되네? 그래서 6년을 보내면 내가 중학교로 가네? 그 기간을 한다고, 기간을. 기간을 한다는 것은 때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기간을 알면은요, 참을 수 있어요. 막연한 기간을 내용만 알고 참는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대부분 교회 공동체들이 미리 신부 공동체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미리 나가고 양식도 준비해 놓고 막 전재산 팔아갖고 시골로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외국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거룩한 삶을 그냥 쭉 살면 되는데 지속이 잘 안 돼. 한 대부분이 10년쯤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요. 공동체가 박살이 나. 여러분,
10년 버티고 사는 거 쉽지 않아. 뭘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몰랐기 때문에 막연함 속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거 쉽지가 않다. 기간이 있으면 뭐다? 참을 수 있는. 카운트가 갈 수 있다. 대부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한 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70일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 다니엘서는 나중에 이제 저녁 설교 때 저희들이 한 설교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여러 기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첫 번째 기간은 뭐냐면 70일의 기간이에요. 그죠? 71회. 두 번째 기간은 무엇이냐면 3년 반. 그죠? 후 3년 반의 이야기네. 그러니까 3년 반의 이야기.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3년 6개월이죠. 3년 반, 6개월 정도의 이야기가 그 안에 기간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뭐냐, 2300이라는 숫자가 주야가 나와요. 2300 주야. 그리고 30일, 이게 나와. 30일. 그리고 45일.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숫자들이. 그 다니엘서는 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뭐랑 연결시키면 된다? 계시록의 종말의 징조 때의 내용과 사건과 연결시키면 뭐가 보인다? 우주적 종말이 보여지고 준비되어진다. 왜냐하면 이 두 말씀은 종말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어야지만 뭐한다? 예언서가 완성돼서 끝나는.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끝나려면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돼요. 초림의 예수님이 구약의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 성취하셨듯이 재림의 때도 그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셔야만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는 사건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인나팔 대접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다니엘서의 기간들 70일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3년 6개월의 이야기들 2300주야, 그리고 30일 또 45일의 기간을 의미적으로 잘 알아야 되라. 이것도 설명하기는 좀 지금 시간이 이제 좀 부족합니다. 계시록에도 하나의 때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7년이 나오고 7년 중에도 쪼개서 아까 전에 1261에 대한 이야기, 42달에 대한 이야기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매칭시켜보면 뭔가가 보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고 선포해 주는 것이 누구다? 목회자다. 왜? 주님의 심판의 때를 목회자가 풀어서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영원한 벌이 있다기 때문에. 또 이제 마지막은 심판이 얼마나 가까운가, 임박했는가를 이야기하는 심판의 별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 심판에 대한 이제 뭐라고 표현하기 적당할까요? 심판이 얼마나 이게 참 어렵네. 주여. 심판에 그러면은 가까운 얘기해야 될까? 심판은 언제쯤? 심판은 언제? 심판의 때. 이렇게 해볼게요. 심판의 때.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대한 견해는 뭐냐면 심판이 정해져 있는 때를 자기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짐작할 수 있고 알아지는 때가 있다고요. 이 때는 언제인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의 사건이 진짜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이때는 알아요. 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의 내용부터 대접까지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이 내용대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알기 시작한다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이 안 떨어졌네. 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인이 떨어져 봐야지 계시록의 내용이 풀리기 때문에 다니엘서 기간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심판의 때 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계시록이 열리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게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때를 모른다고. 근데 안다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 시한부 말 그대로 내가 언제가 심판의 때인지를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거 맞을까요? 틀리죠. 언제 알 수 있는가? 인이 떨어지는 때가 시작되어야만
계시록을 기준으로 해서 다니엘서의 기간을 적용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지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데 안다고?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다? 안 맞았죠. 그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 종말론을 굉장히 더럽혀놨어요. 성도들이 뭘 안 믿어요? 종말을 안 믿어. 세상 사람들도 비웃어 종말 얘기하면 하도 이 시한부 종말론이 망쳐놓은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뭘 못하는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종말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고. 계시록을 배워야 된다고. 요한 다니엘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스가랴서나 다른 부분이 이사야서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종말에 성취되지 않은 그들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거를 종말 예언을 잘 가져와야지만 제대로 된 종말론이 정리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받은 계시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가 성취되는 것이 자기의 계시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성경이라고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가 자꾸 받은 계시를 종말을 선포하니까 매번 빗나가지. 주님이 안 오시라고 승질나서. 시한부 종말론은 극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 다음 종말론은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한부나 임박한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말이. 임박한은 달라요. 임박했다는 거는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라는 전제 위에 그러나 곧 속히 오리라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는 속히 오리라 빨리 오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곧 빨리 속히 온다고. 금방 오신대. 근데 얼마 지났죠? 2000년이 지나요. 주님의 시간은 2000년이 곧인 거예요. 곧.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에 속아갖고 이제 못 기다리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우주적 종말은 분명히 모든 세상 만물이 인류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계속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한가? 자꾸 이것을 땡겨오려고 그래. 시한부로.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은 아니에요. 임박한 종말론. 사도들도 뭘 하며 지내는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믿고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도들이 지냈다고요. 임박한 종말론. 뭐 하면서? 준비하면서. 종말론은 심판의 때인 두 가지 임박한 종말의 특징은 뭐냐면 준비되었나요? 종말론 이 심판은 뭘 요구하는가? 준비됨. 심판의 때를 알고 내용을 알아. 다 알아. 정작 중요한 거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알면 뭐해? 알면 심판을 이기는 심판, 이겨라 하는 승리의 심판을 받아야지. 준비됨이 없으면 이건 다 뭐예요? 꽝이에요. 꽝.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의 첫 시작,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맨날 외치는 말이 있죠. 뭘까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을 얻으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준비됨은 다시 말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회개와 천국의 선포예요. 왜? 이 준비됨이 그리고 준비됨의 끝이 이 두 단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종말론의 선포자인 거, 목회자인 거예요. 맨날 심판받는 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천국 얘기 안 해. 지옥 얘기 안 해. 죄 얘기 안 해. 교회가 뭐냐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세 심판, 지금 받고 있는 성령 심판, 그리고 순교자들과 신부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상급의 심판,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고 두렵도다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자들, 마귀까지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이 심판의 백보자 심판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한다. 안 알려준다.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종말 심판을 선포하는,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회자라고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아니고선 들을 곳이 없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선 선포되는 곳이 없어요. 목회자가 아니고선 말할 사람도 없다고.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종말과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영생을 믿는다면 그 추상적인 개념 막 어떤 의미론적으로 막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 솔직한 얘기는 뭐냐면 기도원 사람들 솔직해. 딴 거 얘기만 해 무식해도 회개하라! 천국을 가자! 막 이것만 한다고 죽으라고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기엔 무식해 보이죠? 그러나 뭐에 와 있어요? 가장 핵심 종말론적 견해에 가장 가까운 게 회개 얘기하고 청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선과 봉사 좋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이걸 이야기해야지. 이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 믿음이 준비됩니다. 더군다나 환란기 때는 뭐가 이제 열리냐면 무적행이 열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번째 납할 때 무적행이 열려서 아볼루온의 황충의 살 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다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사건 때에 있다고. 분명히 무적행이 열린다. 여러분 황충 아볼루온 왕권을 가진 사탄도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우리가 부르는 그 루시엘 계열 그 계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뱀 계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황충 계열도 있다고. 여러분 전갈 계열도 있고요. 여러분 천사들의 모습을 보시라고. 그룹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스랍과 그룹의 모습들을 보시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형태들이 천국에도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천사들의 모양 중에 사자가, 소가, 독수리가, 사람이 모양 갖추고 있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그룹들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룹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뱀의 형상이든지 전갈의 형상이든지 황충의 형상이든지. 저도 영화를 좀 열어주셔서 먹겠네요. 이 답답해 죽겠어. 하여튼 무적행이 열리면서 뭐가 나온가? 또 다른 왕권을 가진 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볼론의 권세. 5개월이죠. 5개월에 죽다 사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권세가 나온다. 그 다음 또 나오죠. 두 증인과의 싸움에서. 두 증인은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증인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요. 신부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요. 의인은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면 신부든지 순교자든지 이 두 가지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고.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부로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의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증인이, 의인은 증인이에요. 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든 목숨으로 진짜 생목숨이든 이것을 거는 게 의인의 계보라고. 증인이라고. 그 두 증인의 역사는 계속 교회사에 흘러왔던 거예요. 순교자의 역사로, 신부의 역사로. 그러다가 핵심이 누군가? 마지막 두 증인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증인들이 없어. 증인이라고 할 만한 자들이. 증인 마르투스 뭘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되는 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순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두 증인 지금까지 두 증인의 역사 속에 있던 그 증인들 말고 그 증인,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의 때, 이 우주적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 활동하는 그 두 증인, 그걸로 증인들이 끝이라고. 뭐라고 하기 또 흥분했나. 하여튼 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자여야만 증인이다, 또 목회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얘기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고 또 궁금한 빠진 게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내용들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다룬다면 어느 때가 과연 주님 오실 때인가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때 중에 이 다니엘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요 70일에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2300주야, 그리고 중요한 게 이 30일과 45일에 대한 이야기를 풀 수 있으면 이 30일과 45일은 뭐냐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이 3년 6개월과 2300주야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때입니다. 이건 70일에는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의 때를 포함하고 있는 게 70일이고요. 3년 6개월은
적그리스도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300만은 두 증인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2300주는 성소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일과 45일 이 이하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쉬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냐면 영원한 안식이 이제 이 30일과 45일 뒤에 일어난다고? 그럼 30일과 45일은 75일 아니에요? 그럼 2달 조금 넘죠? 2달 보름이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언제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냐면요. 때가 딱, 계시록의 때에 딱 접어들면요. 2달 반까지 알 수 있어요. 이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의 때에는 우리는 항상 대의가 있지만 시한부 종말론, 진짜 시한부 종말론, 지금 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 말고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때 내용, 다니엘서의 기간이 딱 만나는 진짜 우주적 종말의 때가 있다고. 임박한 딱 접어든 때. 그때는 뭐한다? 진짜 시한부 종말론이 그때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언제 시한부 진짜 시한부 종말론이 완성된다? 계시록과 다니엘이 딱 만나는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진짜 때를 아는 시한부를 알 수 있다. 뭐 언제까지? 거의 2달에 근접하는 때까지. 이거는 뭐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절기가 나와 있잖아요. 절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1년 주기로 반복돼요. 그리고 성취된 절기가 있고 남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힌트 더 이상 얘기하면 이거에 또 빠질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절기 속에 더구나 성취의 절기와 남은 절기의 풀림 속에 마지막 진짜 시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가? 광야의 신국교회가 도망갈 수 있는 때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몰라. 신부가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뭐 어디요. 대부분 모르면 숨겨한다고. 아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겁쟁이기도 하고. 거룩한 겁쟁이. 때를 아는 겁쟁이.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도망가야지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리니 신부로 불러 올리리냐면 신부가 없으면 그게 성취되겠어요? 죽을 놈은 죽을 분은 죽어야 되지만 살 분은 또 살아있어야 돼. 다 죽으면 안 돼. 살자가 필요하다. 살자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종말의 이야기됩니다. 종말론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 이제 조직신학적 이제 큰 주제들을 다 다뤘어요. 다음 주제들부터는 목회적 주제들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이제 나눌 수 있으면 말씀들 나눌게요. 궁금한 점,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것도 있었으면 뭐 종합적으로 하셔도 돼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 없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설명이 잘 됐나? 할렐루야. 비키시래요. 사진 찍기. 비키라고요? 저리 비켜?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작 목회자가 이제 중요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를 얼마만큼 시킬 수 있을까요? 회개가 정말 안 되거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상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남자 목사님들은 그런 걸 인정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됐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죄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믿어서 나는 됐지만 흐르는 것들은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눈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이제 의미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푸고 하는 분들.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한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의 견해 차이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분들은 뭐 조상죄가 어디 있어? 그냥 그 죄는 그들이 지고 심판받고 간 거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만 담당하면 되지. 예수 믿고 죄는 끝났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조상이 3, 4대까지 너희가 그 죄를 묻겠다라는 또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약의 말씀이라고 이제 끝났다. 우리 신약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덮음의 의미, 피의 덮음을 우리가 이제 풀어내면 예수 피가 덮여졌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발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는, 의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뭘 짓고 있을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갖고 완전한 의인이 됐는데 왜 죄를 짓냐고. 뭐가 있는데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여기서 지어지는데 죄의 아비에 의해서 그건 마귀라고 귀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우리 안의 상태, 바울이 탄식했듯이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바울이 왜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의 몸에 이 고민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고 있으나 순종치 않은 이 죄성을 바울은 탄식하고 있다고요. 그걸 누가 도우시는가? 성령이 도우시는데 성령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와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의 의는 받은 즉시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생명의 보장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보장을. 즉각적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은요. 좀 차이가 있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내시는데 100% 우리를 꽉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 온유, 능력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자리를 잡으셔서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헬퍼. 조력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위로하시는 거 들어보신 분 대부분 못 들었을걸요. 성령이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의를 선포해 주시는 거. 너 이거 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말씀하신다고?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걸요.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임재는 받죠. 성령의 임재는 받죠. 그러면 은사를 하면서 오셨네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은사 받은 것은 모든 임한 자에게 주신 선물로 받은 것이라 그냥 받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처럼 즉각적으로 선물을 주신다고. 그러나 그 선물을 써서 뭐하는 나의 죄성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굴복시킬 수 있어야지. 죄를 안 짓도록. 그리고 내 안에 수많은 죄의 영향력들. 여러분 아빠가 부자였죠? 그 빚더미에 올라가고 파산해서 10억의 빚을 졌어. 100억의 빚을 졌어. 그러면 아들의 삶은 아빠의 빚이니까 상관없어요? 아빠가 굶고 있어. 맨날 빚쟁이 쫓겨다녀. 가정이 어떻게 돼요? 빚은 내 빚이 아니지만 죄의 빚에 뭘 받아?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죄는 아빠가 졌지. 아니 솔로몬이 타락하고 여기 누구예요? 마지막 왕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왕 누구냐 지금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졌지. 여호야긴이 졌지. 여호야긴이. 근데 왜 백성이 당하냐고. 그 자식들이 왜 끌려가고 죽냐고. 아빠 죄인데. 죄는 영향력이라는 죄값이 있다고. 죄값이 물려진다고요. 나라가 심판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고. 나라 망한 다음에 영향을 누가 받냐고. 그 백성과 자식들이 받는 거라고.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값을 하나님 물으신다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개인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지은 죄에 영향력이 있다고. 반드시 죄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값을 묻는다고. 이게 마귀 사탄의 귀신들이 영역이에요. 회개함 떠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나타나고. 이걸 뽑아내요.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요.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안 되는 분들인가? 조심스럽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지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불의 영역의 세례를 받지는 못한 거예요. 영적 분별이 아직은 덜 되는 거죠. 그거 될수록 뭐가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들 영계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왔죠? 뭐 했나요?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었나요? 아니요. 자는 베드로를 깨웠어. 여러분 잘 때 누가 이걸 흔들어 깨거나 걷어차서 깨우는 거예요. 감히 베드로 사도를 걷어차겠냐마는 천사니까 정중하게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나가시죠. 이러고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뭐 하는가? 그를 인도하여 강권하여 뭐 한다? 문을 열고 길가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아니라고 연계가. 실제 누구야? 천사와 사람인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 감옥을 탈출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의미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 앞에 오는 거는 다를까요? 보이냐 보이지 않냐 차이지. 베드로는 봤다고. 영안이 열렸어. 나를 깨우러 온 천사를. 그리고 손잡고 나간 거라고. 연계는요. 자기가 체험하는 깊이가 달라요. 환상의 수준, 꿈의 수준, 계시의 수준, 그리고 영적 단계, 진입한 단계의 수준이 다 다르고. 부활해서 본 사람 있어요? 없어. 500명 외에는. 복음서를 다시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의 마지막을 한 번 더 읽어야 돼.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2번이에요. 부활 사역이 있다고. 부활 후에 전도 사역이 있다고. 그걸 읽으셔야지 연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길어지네. 아휴, 할 말은 많지만 겸손해야 하고 시간은 없도다. 하여튼 목회의 길은 깁니다. 그리고 험해요. 성도들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성령과 불. 여기까지 피까지는 다 받아. 성도들도 인정해. 성령도 인정해. 불이 필요해. 불이. 뭐하는가? 그 죄성들을 태워내고 뽑아내는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불심판의 이미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에 다니엘서에 보았던 불의 강이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향한 진노거든요. 그게 뭘 태우는가? 음부의 얘기는 거기에 마귀들이 이제 죄값을 묻는 곳인데 죽은 자들의 죄값을 막 간증하고 오잖아요. 혀를 뽑고 막 몸을 자르고 막 찬다 고민한다는 거. 그게 음부예요. 음부. 그러나 불못은 달라요. 불못은 마귀까지도 뭐 하는가? 사탄 마귀까지도 고통받는 곳이 음부와 달라. 여기는 마귀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마귀와 사탄을 완전히 악인들과 함께 태워버리는 곳이에요. 음부와 또 다르다고. 불이 두려운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불이 안 나와. 뭐가 나오는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아버지 보좌와 아들의 보좌에서 물이 나와. 물이 이제 태울 것이 없거든.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에스겔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 심판의 보좌. 성소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와. 물이 생수가. 왜? 여기는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이 끝났기 때문에. 지옥불은 아버지의 불이 흘러가는. 그 불이 뭐예요? 이 불이에요, 이 불. 이 땅 가운데 이 불. 성령의 불. 마귀를 이미 심판하였다는. 심판받았으니까 마귀가 두려워 떨죠. 불 받은 사람 외에는 떨지 않아요. 정사하고 보세요. 무섭거든요. 자, 이제 이게 더 길어지니까 힘들다. 질문이 없으면 은혜로다. 렐루야. 자, 마치고 했던 목회의 길들 하나하나 또 배워갑니다. 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